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큰사랑교회 강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재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하고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안수받은 지 10년이 돼요. 10년 됐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임직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그러셔요. 안수 받는 분들이 너무 젊으셔서 너무 좋다고. 보통 본인들 교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안수집사 임직을 하고 권사들도 나이가 많은데 너무 젊고 아주 그냥 생동감이 있고 다 미남도 미녀래요. 그래서 너무 희망적인 찬사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주 뿌듯했어요. 교회는 크지 않지만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임직하는 것을 보고 큰 사람 교회 역시 아주 희망적이고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제일 칭찬한 게 우리 갈비탕이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다고 아주 우리 수고하신 권사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3.1절이 됐었죠. 3.1절 날 98주년이 되는데 이 3.1절을 보내면서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눈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우리 어르신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 구초당하는 영화예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정말 그렇게 잔인하고 부합할 수가 없어요. 3.1운동 만세 사건이 있었죠. 유관순 누나가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가녀린 소녀가 일제의 압박 속에서 독립을 외치다 죽어간 우리가 소녀를 기억합니다. 우리 유관순 10살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3.1절을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 압박 속에서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배들을 생각할 적에 가슴이 미어지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다 거기다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바깥에서 불을 질렀죠.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우뚝 선 우리 기독교의 그 삶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창조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4장 1절,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에 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떨질 않는데 아무래도 본 예배이기 때문에 진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냐 이거죠. 우리 인생으로 갚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는 그 목적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더욱이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교회는 복을 만드는 방앗간이고 목사는 복을 쪄내는 절구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것만 복이라고 여기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로운 도성입니다. 이사야 본문의 예루살렘 도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갖 귀한 나무들이 달마다 성전을 꾸미고 있고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곳은 영화롭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는 예루살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주의 도성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현실의 예루살렘과 이상적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원래 현실의 예루살렘은 이 땅의 도성이었으나 사울이 죽은 후 왕이 된 다윗이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도성에 있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린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늘 죄와 불의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두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은 벌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의인이 1명만 있어도 용서하셨다고 했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패했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려는 그런 예언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세월 따라 사건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현실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상적인 예루살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덮이지 않는 저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인간의 도성이라면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을 여러분들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시민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거룩한 것을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라톤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달립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특정한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그 직장이라는 회사에 속해야 되고 우리는 한국에 삽니다. 그러려면 한국인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의 어떤 증명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듯이 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데는 필요한 자격증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시민증 또 여러 필요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 목적이 이것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내 삶의 희망이 저 예루살렘 도성 하늘의 시민권을 쟁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이상의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 하늘의 시민권과 하늘의 보화 등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해 위로부터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증언과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좀 갖고 있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저 하늘의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바로 하늘의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40절을 쭉 보면은 본문에서 예수를 체포한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종교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터이니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네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인데 즉 예수 사건을 자기들의 판결할 수 없다고 빌라도에게 맡겨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정치적 반란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로마 총독이 그 사건을 맡아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빌라도가 예수를 맡게 되었는데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하며 유대의 독립이나 왕권을 얻으려고 이런 것들을 했느냐고 신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 말에 예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의 왕이고 라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변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정말 영광때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겸손히 머리 숙여서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너머 세상의 것, 즉 진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 붙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예수를 신문하고 처형한 이 세상의 권세를 진 빌라도를 통해서 끝내 진리가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빵만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직장에 쫓기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얽매여서 내가 믿음을 혹시라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정한 양식을 모으고 쌓아둡니다. 그것이 바로 최순실의 농단 사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져있고 진리가 자취를 감춰버리고 너도 나도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뛰어들고 진리가 감춰지고 정의가 없어진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신 이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진리 앞에 순복하시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내용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방편이 될 때 선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도 혹시라도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6개월을 직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부질없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진리를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16년이 17년이 되었지만 굶주리지 않았고, 어디 가서 돈 빌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임직을 4번이나 했고, 명예원서를 추대했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교회가 크게 지으려고 성전을 헐고 그곳에 커다란 건물을 지어 굉장히 빚을 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모금하고 하나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의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방편이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은 하늘의 진리와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빌라도는 끝내 진리가 무엇이라고 물었다. 그렇게 묻고도 그는 세상의 것을 유지하려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놈의 거룩한 것 진리를 부르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르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은 과감히 끊어내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살 수 있는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로 어리석은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이 모세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온갖 예언자들이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갖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약해졌어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러 갔을 적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갔을 적에 그들은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우상에 그 바쳐진 음식을 먹고 거기서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를 모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을 다른 세속적인 곳에서 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젊은 분들을 임직을 했습니다. 또 명예원서도 추대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영원한 곳,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진리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갈 곳은 오직 저 본향 하늘나라
그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답을 통해서 이 진리가 온누리에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새롭게 묶어 얻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나 바르게 일하고 질서되게 살려는 의지보다 늘 죄와 불의로 더럽혀진 삶을 살며 하늘의 시민답게 살지 못한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진리를 무시했고 진리를 증언하지 못한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사모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전하시고 진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18장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이 3월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